어느 날부터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고양이가 들어와서 한쪽에 배설을 해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문을 열어두면요, 결국 들어올 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면요, 유혹과 죄는 조용히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게 하소서. 닫아야 할 것들을 확실히 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공동체 전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요, 오늘이 복된 주일인데 지금 아침부터 새벽이죠. 새벽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삶 가운데서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 6일 동안의 삶도 포함이 됩니다. 6일을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겉으로는 안식일 규정, 그러니까 곧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느헤미야의 시각에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뒤에 감추어진 그 진정 개혁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탐심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시작하면서 회복된 이 예루살렘 성내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 부자연스러운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또 발견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통혼해 가지고 섞여 있는 거, 그리고 성전에 레인이 없는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임에도 일하고 장사하면서 이방인들이 성내에 출입하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의 이면에는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탐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주일에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편히 살기 위해서 그들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요, 혼자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진 데서 비롯된 문제인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지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 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가치 있게 지켜야 할 우선순위들이 줄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탐심 하나를 잡아서 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갖다가 회복하려면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런 문제들도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온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사실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삶의 문제도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 새벽 아침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생기는데,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맞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생각이 되고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그로 인해서 생겼던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풀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지, 우리 영혼은 주일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직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항상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책임 회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실은 책임을 크게 맡은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갖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한마디로 문제를 갖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닐지라도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꾸짖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귀인들을 꾸짖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사실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꾸짖는 대상이 누구냐면 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온 백성의 일상적인 대에 대해서 특별히 그 땅의 공직자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 사실은 선포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선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였냐면 어른들이었어요. 장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인 거죠. 들어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킬 힘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여줄 책임이 장년 세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년 세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그 땅의 귀인들을 꾸짖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직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듣는 말씀이지만은 더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귀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직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많은 것을 책임을 갖다가 맡은 자들이 그만큼 공동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예배가 무너진 일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냐면 귀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느헤미야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꾸짖음에는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 먼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온 백성들이 죄를 가벼이 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이 바로 그 말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가 발견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교육자들이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중직자들이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 고민을 또 하는 사람들이 어른이고 진정한 직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떠한 것을 찾아야 되냐면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그 이후로 어떠한 액션을 취하냐면 성문을 닫습니다. 굳게 닫죠.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방 장사꾼들이 기회를 얻으려고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시는 이같이 하면 너희를 잡아버리겠다라고 쫓아내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성문을 지키는 일까지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성문을 그냥 닫는 것만으로도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근원적인 문제에 다가가게 되죠. 뭐냐면 성문을 닫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들의 마음의 성전문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총독에게 있어서 성문을 닫는 조치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품고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자기의 이익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유혹의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직자가 또 오늘의 직분자가 욕먹어도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이런 결단도 필요한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문을 닫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보면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를 건드리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이 참으로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개혁을 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될 그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요, 언제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까지도
포기하고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포기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기해야 될 나의 유익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실제적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형식입니다. 이 일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만큼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내리는 결단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던 정말로 많은 부분들, 특별히 유익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이런 개혁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또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단호하게 어떤 관계를 끊어내야 하거나 또 우리가 너무나도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죄의 잘못된 습관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끊어내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내 유익과 즐거움조차 우리가 포기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는 사실은 엄청난 유혹과 함께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요, 결단하는 우리들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공동체 예배 회복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항상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먼저는 뭐부터 점검하자고요? 예배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신실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그런 몸부림을 치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악한 유혹들, 또 죄의 습관들, 잘못된 관계들, 끊어내야 할 모든 것들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예배가 소홀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면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